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요즘 참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려나 보다 했더니 또 전쟁이 나고 또 유가 파동에 지금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도달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그 보람은 참 고난만큼이나 값진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그 합창단, 근리합창단이라는 그 미션 동아리에서 찬양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방학 때가 되면은 그 지역을 돌면서 순회 연주회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내내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또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하였고 또 방학하면 2, 3주 동안 모여서 매일 스파르타식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심지어는 7시까지 그렇게 연습을 매일 같이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골 촌놈이 이제 대구에 와서 그 성서 캠퍼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 있다가 매일 대명동 그 시내에 나가니까 버스 타는 기분이 참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그 연습실에서 제가 노래를 하면 마치 제가 성악과 학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참 기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3주간의 그 연습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걸 그냥 빼먹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하나 둘 몸살이 나기 시작했고 힘이 빠져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 새내기가 겪는 첫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연주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 순회 연주회를 간 곳은 안동과 점촌이었습니다. 지금은 문경시로 바뀌었죠. 첫날은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둘째 날 안동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세 번째 스테이지 때부터 뭔가 자꾸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또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학기 동안의 그 연습 과정을 돌아보면서 특히 그 지난 3주간의 그 연습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정 몰입이 지나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휘자의 모습을 보는데 지휘자의 눈시울도 마치 붉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는 흐느끼는 것이 저에게는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저만의 착각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단원들이, 심지어는 관객들도 죄다 눈시울이 붉어져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합창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고 또 제 가슴에 꽂히면서 살아서 그것이 은혜로 체험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평소에 당연한 것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그 3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견뎌낸 선배들과 동기들 모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또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겨낼 때,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 보람은 이루 말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신앙,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은 교회의 탄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안식처, 영원히 사모할 집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할 처소를 이미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은 것도, 그것을 견뎌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치 마트에 가서 내가 뭘 고르면 될까 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것을 사듯이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마치 그 달콤한 선택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인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삶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죽음도 모두 순교였습니다. 처음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세리 마태도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 발이 묶인 채로 밤새 끌려다니다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그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에 감동한 사람들이 총독에게 그를 내려줍시다 하는 그 청류에 총독도 수라가에서 밧줄을 하나하나 끊어나갈 때 마지막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돌아갔고, 유다와 시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이방 제사장의 창에 찔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이 참수를 당한 그 로마에 있는 세분수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그 역시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가 잘리는 순교를 당하였는데요.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3번 통통통 이렇게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개의 샘물이 솟아났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새분수교회입니다. 이처럼 순교와 핍박이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도 이러한 환난을 주는 세상과 또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어려운 시험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시험으로 여기고, 그 테스트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때에 성도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 없이는 더 강한 상대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도 더 많이 두드릴수록 그 쇠가 더 단단해지고, 그것으로 칼을 만들어도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얇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연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어느 성도님의 그 고백처럼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겨내야 하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선을 행하려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저는 오늘 참 많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특별하게 보여질 때 그것이 감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태껏 특별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남보다 하나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남보다 하나 더 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 그 특별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것들을 소홀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필름을 되돌려보면은 그래도 세상과 구별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였구나라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들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감사가 될 것이고 주로 인해 주어지는 행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우리 맺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발견하게 되는 그 열매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눈물 많았던 세월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리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에게도 그러한 연단이 주어진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을 하신다는 것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면 그것이 선이든 아니면 그것이 악이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사무실에서 그 목사님과 같이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1,000원짜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기라기보다는 그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해봅니다.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판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걸 보면서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보람이라는 것은 이런 쾌감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그 견딤이 게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인생이라는 게임이 언젠가 그 보상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이 정말 큰 영광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렇게 견뎌낸 성도들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증거자로 살면서 비록 이 땅에서 처절할 수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반겨주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얼른 와서 여기 앉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은 영생이라는 상급과 여기까지 달려온 길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닮는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치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거지 같고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추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함을 믿으시고 세상을 위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